좋은 아침입니다. 굿모닝은 하나님의 아침이라고 어제 함께 배웠습니다. 굿이라는 말이 God에서 나왔다고 그랬습니다. 오자를 하나 더 붙여서 좋은 아침, 하나님의 아침,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모두가 하나 되는 축복의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제 개인 신앙의 간증 같은 것을 하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이 하신 일, 하신 말씀도 중요하지만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아는 것은 훨씬 더 중요한 사실이에요. 본질이기 때문에. 제가 드리는 말씀도 소중할 수 있지만은 제가 누구인가, 어떤 인생을 살았는가, 왜 그래서 그러한 메시지가 전해지는가 아는 것은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제 우리 최 원장님께서 인생 이모작이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사실 한 번 밭 갈기도 쉽지 않은데 두 번 이렇게 밭을 갈아서 씨를 뿌리고 추수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기 때문에 인생에 많은 역전의 드라마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어떤 드라마보다 훨씬 드라마틱한 것은 우리의 인생이에요. 우리의 삶 자체가 그 자체가 드라마예요. 하나님께 쓰신 드라마. 그 드라마 여러분들이 주연이 되셔서 특별히 구원의 사역의 주연이 된다는 거 대단한 축복이라고 생각하시고 함께 하늘 여정에 동참하신 여러분들 다시 한번 환영합니다. 자, 예레미야 1장 5절에 내가 너를 모태에서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사실 이해하기 쉬운 말씀은 아니에요. 모태에서 조성되기 이전에 너를 알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워놓으라. 예레미야를. 저는 이 말을 정말 믿어요. 그리고 저를 하나님께서 모태에 조성되기 이전에 저를 아시고 저를 성별하시고 저를 구별했다라는 사실을 저는 깊이 믿고 있는 사람입니다. 인생 농사의 이모작이라는 것은 주로 자식 농사를 얘기를 해요. 근데 자식이 있으려면 또 아내가 있어야 되겠죠? 저는 어렸을 때부터 너는 장가를 2번 가겠어. 그런 말 너무 많이 들었어요. 근데 이제 어른들은 이 머리에 제가 쌍가마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쌍가마가 뭔지 우리 젊은 분들은 몰라요. 잘 가마란 말도 모르고. 어떤 사람이 이렇게 했어요. 뭘 잘못해가지고 심심한 사과를 드린다고 발품을 발견했는데 젊은이들이 이렇게 했어요. 왜 이렇게 그냥 심심한 사과를 드리냐, 좀 짭짤한 사과를 드리지 이렇게 성의 없게 심심한 사과를 드리느냐고 항의를 막 했어요. 깊고도 깊은 사과를 드렸는데 그게 깊을 심자거든요. 젊은이들은 공부를 조금 더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간에 가마 이렇게 제가 찾아봤어요. 쌍가마. 머리에 가마가 둘이 있는 것 또는 그런 사람. 그래서 오늘 아침에 제가 우리 아들들 머리를 살펴봤더니 다 하나씩 있어요. 저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어머님이나 우리 친척들한테 야, 순명이 너는 장가를 2번 가야 될 것 같아. 근데 제가 그 당시에는 제가 신부가 되어서 정말 가난한 자를 위해서 내 목숨을 바치겠다고 딱 결심한 사람인데 무슨 장가는 2번, 한 번도 아니고 이제 제 마음속에는 100% 그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실제로. 그런데 장가를 2번 가게 됐습니다. 제가 23년 동안 함께 살았던 첫 아내를 2005년도에 신장암으로 사별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지금 새로운 아내를 맞이해서 2번 이모작을 하게 되는 그러한 역사가 어렸을 때 정말 말도 안 됐던 일들이 이루어지게 된 것이죠. 그리고 요즘 젊은이들은 한 번도 잘 못 가시는데 그렇게 되면서 요즘 젊은이들은 아들 하나 낳기도 어려운데 어쨌든 12명이라는 이렇게 손자와 자녀들이 정말, 그래서 아까 어떤 분께서 목사님은 대통령 표창을 받으셔야겠어요. 지금 정말 그렇게 많은 자녀를 두시다니.
그러면 안 되면 당신이라도 저에게 표창장을 주시겠대요. 어쨌든 그런 드라마틱한 인생의 길들을 걸어온 것이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바로 하나님의 계획이었어요. 100%가.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머리때까지 다 세신다고 했으니까 우리 머리를 만드셨잖아요. 이 두 개를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제가 만든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쌍가마를. 그런 하나님의 역사를 이렇게 바라보면서 오늘 제가 이제 간증의 말씀을 좀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야곱이 2번 결혼했잖아요. 그런데 그가 12자녀를 가지려고 본인은 전혀 계획이 없었어요. 그런데 12자녀를 낳으면서 12지파가 만들어졌잖아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야곱이 아니었으면 불가능한 일이에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뭐 야곱이 라헬을 사랑하고 뭐 이제 그렇게 막 스토리는 알고 있지만은 좀 그렇게 돌아가지만 그게 하나님께서 다 계획하셨던 그런 역사를 바라보면서 그 야곱이 없었으면 이스라엘이 탄생하지도 않았고 그다음에 하나님의 계획이 성취되지 않는 그런 것이었는데 우리 인생의 구비마다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것부터 시작해서 여러분이 누구를 만나서 결혼한 것부터 시작해서 삶의 모든 여정들이 하나님께서 태초에 우리가 조성되기 이전부터 계획하셨다는 거예요. 그 계획은 언제 만들어졌냐면은 아담을 만들 때 계획이 된 것입니다. 아담을 창조하면서 아담의 허리 속에 모든 인류를 다 그때 계획을 했어요. 그래서 나오는 순서들은 우리가 뭐 구석 시대도 나올 수도 있고 예수님 시대에 태어날 수도 있고 이때 태어날 수도 있지만은 그 아담의 허리 안에 모든 인생이 다 이미 계획이 되어 있고 디자인이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형질과 모양과 인생 모든 것 자체가. 그런 걸 생각해 볼 때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하고 놀라운 일인지 저를 이 자리에 서게 한 거 하나님의 정말 크신 은혜라고 생각하게 됐습니다. 저희 집이 8명입니다. 아내와 제가 또 6명의 자녀. 그다음에 우리 큰아들 가정이 아들 가정이 부부가 있고 아들 하나, 딸 2 해서 손자 해서 5명이고요. 딸도 미국과 캐나다는요 3명이 기본이에요. 아직도 자녀들 셋 낳는 게 기본이에요. 2명도 아니고 3명이. 저희들이 회개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을 충만하라고 했는데 이게 지금 그 하나님께 그 말씀에 반대하는 일이 우리나라에서 가장 먼저 일어나고 있는 것들은 참 유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독처하는 것은 좋지 않다고 했으니까 우리 은하 씨를 비롯한 우리 총각 자녀들은 빨리빨리 기도하시면서 짝을 만나서 생육하고 번성해서 온 땅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충만하게 만드는 사명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들을 기억하시고 저희가 그렇게 해서 우리 집이 지금 벌써 18명이에요. 제가 독신이 됐으면은 18명은 없는 거예요. 그죠? 근데 하나님께서 사람이 독차하는 것이 좋지 않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결혼을 했는데 저는 아내와 사는 게 너무너무 행복하고 너무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매일매일 가면은 손을 잡고 가고 늘 집에 나올 때는 뽀뽀하고 나오고 집에 들어가면 꽃게 하나 주고 정말 혼자 살았으면 큰일 날 뻔 알았어요. 어쨌든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 생각과 다르다고 말씀하셨던 그 말이 저의 인생에서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간단하게 보면은 이것은 우리 딸이 캐나다 가기 전에 찍은 것인데 제일 오른쪽이 우리 그 사유고요. 잘 안 보이네요. 자, 오른쪽 우리 사유고 2번째가 우리 딸이에요. 그리고 그 앉아있는 왼쪽에 써져 있고 오른쪽은 손자고 옆에가 손자. 이때는 아들을 아직 안 낳았어요. 지금 한 달 전에 출산했어요. 마지막 아들을. 근데 초등학교 막내가 지금 초등학교 4, 5학년인데 이제 막내를 낳았어요. 근데 딸을 낳고 싶어서 낳는데 또 아들을 낳았어요. 그래가지고 삼육 교육의 완성이라고 누가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이 사진이고요. 최근에는 우리 아들이 왔었어요. 여기 4번째가 우리 아들, 저건 다르죠. 대단히 풍부하게 생긴 우리 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이제 우리 큰 손자, 손녀, 그 다음에 저쪽에 오른쪽 두 번째는 며느리, 그 다음에 그 손자, 우리 큰 손자 있고,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 이번에 이제 함께 여행도 하고 즐기면서 찍은 사진입니다. 엄마랑 함께 이제 뭐 그냥 놀면서 이렇게 재밌게 지냈습니다. 이렇게 많은 손자, 손녀들이. 근데 우리 이 아이들이 결혼하게 되면은 이제 뭐 한 야곱이 70명을 데리고 애굽에 들어갔잖아요. 70명은 금방 넘을 것 같아요. 벌써 우리 딱 결혼하면은. 그러면은 엄청난 대부대가 형성이 되는데 하나님께서 그런 축복을 주셨습니다. 저희 집은 개톨릭의 아주 명문 가문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순교자 가문이었어요. 특별히 어머니 집안이, 아버지 집안 한 2, 3대째 되고 어머니 집안은 한 5대째 되는 아주 깊은 순교자 집안이었어요. 저희 어머님이 달성사신데 서정직이라는 그 우리 조상은 공주 황세바이에서 순교했어요. 근데 왜 공주의 황세바이가 됐냐면은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을 믿는다고 계속 그러니까 다 처형을 해가지고, 그때는 다 흰 옷을 입었잖아요. 우리 조상들은 하얀 옷을. 근데 거기서 다 죽어가지고 바위가, 황새가 앉아가지고 하얀 시체로 가득 찼기 때문에 그 이름을 황새바위라고 이름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이 한국 기독교 역사를 보면은, 저는 이제 역사가 전공이기 때문에 1797년에 정약용, 권철신 이런 사람들이 해서 개톨릭이 들어왔어요. 그래가지고 100년 동안 순교를 했어요. 100년 동안 이 조선 땅에서 피를 뿌렸습니다. 대원군학교부터. 그 피 뿌린 결과로 1882년에 개신교가 들어오게 됐어요. 그때 감리교의 첫 번째 목사는 아펜젤러 목사고요. 장로교의 첫 번째 목사는 언더우드 목사입니다. 둘이 같이 인천의 제물포를 들어오게 됐는데, 그때 그 100년 동안 피 뿌린 순교 이후에 기독교가 허락이 되는 것이에요. 자체가. 우리는 천주교회, 한국 천주교회에 깊은 빚을 주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천주교회의 어떤 시스템, 성경 말씀을 변경시키고 그런 그 자체는 문제가 있는 그런 지도층의 문제지만은, 천주교인들은 신앙을 위해서 씨를 뿌렸던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리고 그들이 어떻게 안식일을 지킨지 알아요? 성경도 없었어요. 성경에 번역이 안 됐기 때문에. 근데 쪽복음을 이렇게 이제 번역된 걸 가지고 와서 제 7일마다 성일이 있다라고 기록된 것을 읽었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어떻게 했냐면은 매월 첫 번째부터 카운팅을 한 거예요. 그때는 우리나라에서는 요일 개념이 없었잖아요. 월요일, 일요일은 그 로마에서 만든 거였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들어오지 않을 때요. 조선시대는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첫째 날, 둘째 날을 몰라요. 요일 개념이 우리는 안 들어왔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매월 첫날부터 시작해서 첫, 둘, 셋, 넷, 일곱째 날을 딱 목욕 제기하고 딱 무릎 꿇고 그렇게 예배를 드렸어요. 자기 나름대로는 제7일 안식일을 성수한 거예요. 그리고는 그 사람이 똑같이 하고 홍유한이라는 사람이었는데, 자기가 세상 모든 사람 평등하다. 근데 그 당시에 종들이다 양반 사회가 엄격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종하고 같이 시내를 나가잖아요. 그러면은 시내를 지나갈 때는 자기가 말을 타고 종이 다 끌고 가요. 그럼 시내를 벗어나서 산에 들어가잖아요. 그럼 자기가 내려요. 그 종을 태워요. 자기가 종을 끌고 이렇게 가는 거야. 진짜 그리스도인이잖아요. 제7일을 일부터 해서 다 지키고, 그 다음에 그 종을 아무도 안 본 데서는 내려서 자기가 타고 태우고 끌고 간다는 거. 와, 이런 신앙을 가진 사람 대단하죠. 우리가 그런 신앙에 핍박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루스한 신앙을 하는 것입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그런 집안의 개톨릭에서 저는 태어나서 이제 우리 부모들이 박해를 피해서 정읍 내장사 쪽으로 수쪽으로 피해 들어오면서 명문 가문끼리, 순교자 명문 가문끼리 만나서 결혼한 게 우리 부모님들이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알다시피 서학의 실학파들이 천주교의 교인들이었습니다. 정약교회라는 많은 사람들이, 저희 집안도 학자 집안이었습니다. 그래서 천주교회를 서학으로 받아들이게 된 것이죠.
집안에 이제 신부 수녀들이 많아요. 서석기 신부님이라고 우리 큰 형님은 전주 교구에서 하셨는데 호남 앞에 김현석 목사님 아실 겁니다. 고 김현석 목사님하고 둘이 친구예요. 같은 반이었어요. 초등학교를 같이 다녔던, 그래서 가까운 그런 우리 형님이었습니다. 그런 배경에서 저는 어렸을 때 자라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축복, 그리고 저를 부르심, 그리고 제가 저에게 주어진 사명에 대한 깊은 인식을 가지고 내 인생을 주께 드려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어렸을 때 성장하게 된 것입니다. 유소년 때 3가지의 특별한 경험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아버님이 팥줄소장이셨어요. 경찰이셨습니다. 그래서 뭐 경찰 하시는 건 좋은데 집에서도 경찰소장, 팥줄소장님을 하셔요. 그래서 별로 안 좋아했어요. 뭐 아버지 오시면은 물 떠놓고 그릇 쳐놓고 다 그런 아버지였기 때문에 저 아버지를 별로 안 좋아했는데 아버님이 정읍에서 순창으로 발령을 하셨어요. 근데 정읍교회는 상당히 큰 교회이기 때문에 그 복사라고 해서 이렇게 명문 가문들 자녀들이 이렇게 미사를 드릴 때 같이 예복을 입고 미사를 같이 드려야 됩니다. 복사가 없으면 미사가 안 돼요. 근데 순창에 가니까 그런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저에게 부모님을 통해서 부탁을 했어요. 매일마다 새벽에 미사를 드리는데 저보고 와서 그렇게 복사를 해서 미사를 드릴 수 있도록 해달라고. 그래서 제가 초등학교 2학년, 3학년 때 새벽 4시에 일어나서 눈길을 뚫고 가서 한 5시 반 정도 드리는 새벽 미사에 날마다 예배를 드렸어요. 미사를 드렸습니다. 그때 신부님, 수녀님, 교회 관리하시는 분, 그렇게. 근데 저는 어렸을 때부터 거의 그것이 저는 당연하다고 생각했어요. 우리 세종이보다 적은 나이에 새벽에 일어나서 몸 씻고 그 길을 가서 혼자 걸어가서 막 가다가 뭐 촛불 같은 것이 막 다니고 환상도 보여요. 무서우니까, 어렸을 때니까. 근데 그 길을 가지고 그렇게 매일 그렇게 예배를 드릴 정도 되니까 거의 성직자 수준의 그런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수녀님, 두 번째는 내장산 안쪽에 이렇게 신성제라는 곳이 있었는데 그게 아까 말한 서석기 신부님 그 본가예요. 거기에 있었는데 그 시골에는 교회가 없으니까 예배소 같은 게 있어요. 천주교에서 그것을 공소라고 합니다. 공소라고 하는데 그 공소에는 신부가 1년에 딱 2번 와요. 봄에 한 번, 가을에 한 번. 신부가 안 오면은 미사를 못 드리는 거예요. 자기들끼리 모여가지고 우리는 뭐 예배 드릴 수 있잖아요. 근데 천주교는 신부가 없으면 못 드립니다. 그냥 모여서 그냥 이렇게 교제만 할 뿐이지. 그렇기 때문에 그날이 아주 중요한데 제가 거기에 놀러 간 그날 신부님이 오시는 날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날 이제 그 예배 수장님이 아주 풍채가 좋으신 노인분이셨는데 하얀 옷으로 갈아입으시고 아주 단정해 하시고 마을 밖에서 기다리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저기에서 신부님과 몇 분들이 이렇게 걸어오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장로님 막 뛰어가면서 뛰어갔는데 그래서 거기서 탁 했는데 그분을 탁 만났는데 그 순간에 시골이 봄이었는데 땅이 아주 진창이에요. 근데 그 진창 무릎에 거기에 땅에다가 쫙 무릎을 꿇으시면서 두 손으로 신부님 가방을 딱 받고 가슴에 딱 껴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됐습니다. 요즘 기독교에서는 거룩함이 사라진 종교가 됐어요. 어느 곳에도 거룩하지 않아요. 교회에서도 본당까지도 단상까지도 거룩하지 않은 장소, 우리 머릿속에 거룩한 장소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 당시에 그 하나님의 종에 대한 존경심, 그 다음에 하나님의 몸에 대한 어떤 거룩한 그런 행동들, 어떤 신앙의, 그렇게 하니까 그 자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내 마음속에 느끼게 되는 아주 어렸을 때 그런 특별한 체험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우리는 오늘날 어떻게 보면은
정말 거룩하신 하나님이라고 기도를 하지만은 마음속에 그런 거룩함을 회복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는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그래서 제가 이번에 우리 아이들에게 몇 번 얘기했어요. 아빠는 중학교 1학년 때 하나님을 섬기로 결심한 사람인데 너희들이 지금 중학교 1학년이지 않느냐, 1학년, 2학년, 지금 이번에 이 별세 꽃들에 가서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을 꼭 해야 된다 라고 했더니 우리 모세는 그때 수영을 해야 되는데 그게 이제 어쨌든 간에, 근데 이제 그때 정읍교회에 아주 예쁜 수녀님이 오셨어요. 이렇게 생긴 수녀님이었어요. 지금 여기 앞에 있는 우리 아내입니다. 제 아내가 수녀였어요. 부산 마리아 수녀원에서 5년 동안 수녀를 하다가 공부하러 나왔다가 저를 만나게 됐습니다. 어쨌든 우리 아내보다는 좀 못하지만은 이렇게 예쁜 수녀님이 딱 오셨어요. 어쨌든 그리고 제가 의자에 앉아 있는데 저에게 다가오셨어요. 그러면 저에게 내 이름이 뭐냐고 물어봤어요. 그래서 제 이름은 홍순명입니다. 그래? 네 이름이 순명이야? 네, 순명입니다. 그랬더니 그렇구나. 너는 꼭 커서 신부가 돼서 하나님의 종이 돼야 되겠다. 이렇게 단번에 그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왜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근데 저는 이제 그 이전에 순창에서 갔다 왔기 때문에 그 이전에 이미 신부님, 수녀님 못지않은 그런 생활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교회에서 거의 살 정도, 공부는 별로 관심이 없고요. 그랬더니 네 이름이 순명이잖아. 여기서 말하는 이 순명과는 한문은 달라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한다는 순명이라는 단어는 신부, 수녀들이 목숨과 같이 연기는 거예요. 그 한마디 때문에 순교를 하는 거예요. 그 한마디 때문에 인생을 다 거는 것입니다. 사실은 이 단어는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부르심이거든요. 그 부르심에 순종하는 것이 순명이에요. 그래서 저는 제 이름이 그렇게 좋은 이름인지는 그때 처음 알았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부모님께 늘 감사하는 것은 이름을 너무 멋있게 지어주셨다는 거, 순명, 뭐 이렇게 부드럽지 않아요. 그리고 의미가 심오하지 않아요. 그리고 뭐 이렇게 키는 작아도 어렸을 때, 지금은 주름살이 많지만은 어렸을 때는 아주 예쁘다는 소리를 많이 들었어요. 자체는. 사실 저는 키 작은 거에 대해서는 한 번도 후회해 본 일이 없어요. 저는 제가 너무 마음에 들어요. 작은 게. 크면 불편해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도 절대 크게 안 키워요. 뭐 조금 먹고 그냥 가늘가늘하게 크는 게 좋은 것이지 크면 안 좋아요. 그래서 저는 초등학교 때부터 꼭 3번, 초등학교 때는 키순으로 안 채잖아요. 그러면 1번, 2번, 3번, 4번으로 꼭 선생님 밑에 딱 앉아가지고 거기 앉아서 딱 선생님 밑에 늘 앉아 있는 거예요. 이게 항상 나보다 작은 아이가 한 2명 있었어요. 그래서 선생님 말씀을 잘 들을 수 있고 가장 가까운 데서 볼 수 있는 그런 게 됐었는데, 어쨌든 하나님이 주신 몸이기 때문에 저는 전혀 불평하지 않아요. 그리고 너무너무 감사하고 저에게 딱 맞게 적합한 그런, 제 아내도 나만이 마음에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운명 같은 부르심을 느꼈어요. 그 전에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지만은 그때 결심했습니다. 내가 결혼도 하지 않고 신부가 되어 가난한 자를 위해서 내 삶을 바치겠다고. 근데 지금은 우리 재림교회 목사가 되어서 가난한 자를 위해서 삶을 바치고 있는, 교회는 다르지만은 똑같은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미션은 같은 거예요. 하나님께 주신 미션은. 남자가 행복하는 첫 번째 조건이 뭐라고 생각하시니 각각 다를 거예요. 근데 저는 여자에게 사랑받는 것이 남자의 행복의 첫 번째라고 생각해요. 개인적으로. 그리고 여자들은 어떤 남자를 좋아하냐면은 여자 같은 남자를 좋아하지 않아요. 남자 같은 남자를 좋아합니다.
저는 이렇게 좀 여자같이 보이지만은 저는 대단히 남성적인 사람이에요. 제가 가장 좋아하는 것은 아프리카 밀림 같은 데서 미션을 줘가지고 밀림 해치고 가서 무슨 일을 한다든가, 뭐 집이 뭐 다 망가졌으면 가서 그냥 집을 다 철거하고 새로운 집을 짓는다든가. 그러니까 남이 하는 일은 별로 관심이 없어요. 남이 하지 않는 일, 새로운 길, 그리고 전혀 들어가서 뭐 이렇게 딱 들어가 보면은, 밀림에 딱 들어가 보면 저는 어떻게 이 밀림을 어떤 식으로 분할하고 어떤 식으로 개척했다가 딱 머릿속에 디자인이 딱 돼요. 바로. 그 다음에 어떤 상황이 아주 그냥 카이오스, 난장판이 되어 있으면은 딱 들어가 보면은 어떻게 되는지, 그게 건축학적인 마인드거든요. 도시를 지을 때 딱 가로의 도로를 딱 만들어요. 그 다음에 남북의 도로를 만듭니다. 그러면 딱 정리가 돼요. 이게 카르도 네코마누스라는 건데, 그리고 노마가 도시를 딱딱딱 만들었거든요. 어떤 의미에서는. 저는 그래서 그런 걸 좋아하고, 그래서 뭐 나이 들어서 뭐 패러글라이딩도 하고, 뭐 그냥 온갖 것, 새로운 도전은 다 하고, 뭐 정말 지금이라도 뭐든지 저는 할 수 있어요. 하고 싶고. 저는 대단히 그 새로운 것을 좋아하고 그 도전을 좋아해요. 인생은 신나는 모험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한 번 좋은 인생인데 그냥 빌빌 살다 가고 싶지 않아요. 남들이 하지 않는 모든 거 하고 싶어요. 제가 여기 별색꽃들이 왔잖아요. 갈 때는 가능하면 온 길로 안 가요. 어떻게든 돌아서 가가지고 새로운 거 보고 새로운 거 이렇게 가지, 절대 온 길 다시 가지 않아요. 모든 것들이 인생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옆에 있는 사람이 힘들어도 다 재밌어요. 저거 같이 있으면. 그런데 저를 사랑한 사람들은 다 여성분들이었어요. 물론 뭐 내 아들도 저를 사랑하지만 첫 번째 제 사랑을 준 것은 우리 할머니야. 할머니가, 진짜 우리 할머니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에요. 그렇게 순수하고 순진하신 분이었습니다. 조씨였는데, 양반 집안이었는데 폐가한 양반 집이었고 돈이 없는 집안이었어요. 홍씨 집안에 시집 와가지고 온갖 고생을 다 했던 분입니다. 며느리한테 그 당시에 쉽사리 할 정도 될 정도니까. 그렇게 순수한 분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우리 큰 집에서 큰어머니에게 쉽사리 하다가 우리 집으로, 우리 아버님이 작은 아들인데 우리 집으로 오시게 됐어요. 근데 그때 제가 태어났어요. 그래가지고 우리 네 형제, 형님이 있고 여동생 둘이 있는데 네 형제 중에서 저만 아주 특별하게 사랑했어요. 편애를 하신 거야. 그냥 뭐 순명이 없으면 안 돼요. 우리 할머니는. 근데 할머니가 그냥 저를 사랑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옛날에 배탈이 나면은 약이 없었잖아요. 익모초 아시죠? 익모초. 우리 어른들 익모초 아시죠? 익모초를 학독에다 갈아요. 우리 젊은이들이 뭐 익목초, 학돌, 가마, 새로운 용어들만 나오지만은 학독이라고 해서 이렇게 가는 게 갈아가지고 하면은 익모초는 쑥보다 훨씬 쓴 거예요. 그것을 이렇게 먹어요. 근데 저희 아버님은 쓰니까 그걸 먹고 또 마늘을 이렇게 드셔요. 이렇게. 그래가지고 했는데, 이제 그것을 갈아서 이제 이렇게 푸르스름한, 정말 아주 파란, 정말 푸르스름한 그런 이제 그것을 사발에다 줘가지고 먹으라고 하면은 우리 형, 동생들 다 도망가 버려요. 근데 저는 딱 가서 할머니, 저 주세요. 그래서 제가 딱 받아서 그 어린 나이에 그 쓴 익모초를 딱 들이켰어요. 그리고 할머니, 맛있네요. 할머니가 저를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제가 이렇게 그 쓴 익모초를 탁 먹고 났는데, 먹을 때 썼는데 이 마시고 난 다음에 상당히 달콤한 맛이 뒤에 딱 돌아오더라고요. 사탕 먹으면 뒷맛이 쓰잖아요. 근데 쓴맛을 먹으니까 아주 깊은 달콤한 것이 딱 들어오면서, 아, 이 쓴 것 후에 이 달콤함이 있구나. 예수님이 느끼신 기쁨이에요, 그게. 당신의 그 깊은 십자가, 그다음 그 후에 그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받은 수많은 영혼들에 대한 기쁜 달콤함, 그런 것들을 느끼면서 할머니의 사랑을 내가 많이 받았어요. 그리고 제가 1979년도에 군대를 갔었는데,
군대 가고 제 할머님이 그때 80이었어요. 장수하셨죠. 군대에 가서 첫 번째 일주일 논산훈련에서 받은 편지가 할머니 돌아가셨다는 편지를 받았습니다. 할머니 마음속에 그 사랑하는 손자가 가득 들어있었는데 그때는 군대 가면 죽는다고 막 그랬잖아요. 그때 다 군대를 가니까 할머니가 그래서 제가 와보질 못했어요. 논산훈련소에 있으면서 제가 그래도 사랑을 줄 수 있는 것은 이 할머니의 지극한 사랑. 우리 아버지가 엄했어요. 뭐 조금만 잘못하면 매를 들고 그러면은 저는 절대 우리 형은 아버지가 매를 들면은 다 맞아요. 근데 저는 절대 그렇게 안 해요. 왜 매를 맞아요? 딱 한 대 맞고는 그냥 이제 딱 도망가는 거예요. 뭐 더 이상 맞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한 대는 맞아줘야지 아버지 체면이 있는 것이니까. 근데 순창에 살 때 아버지가 저를 이렇게 매를 들고 딱 한 대를 때렸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딱 루트를 아는 거죠. 여기서 맞게 되면 어디로 해서 어떻게 해서 나가야 되겠다는 걸 딱 계산하고 있어. 한 대 탁 맞고 착 해가지고 나갔는데 아버지가 파자마 입고 그 막대기 몽둥이 들고 막 쫓아왔어요. 그래가지고 시내로 막 쫓아다녔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경찰 아저씨가 이렇게 그 도둑은 잡고 아들만 잡으러 다니냐고 그랬는데 근데 할머니가 딱 우리 수명이는 안 돼. 딱 깨안으면 아버지가 꼼짝 못했어요. 할머니 그늘 밑에서. 그러니까 뭐 맛있는 거 생선 같은 거 넣으면은 아무도 못 먹는데 할머니가 딱 집어서 할머니가 먼저 먹을 수 있잖아요. 아버지보다 딱 해서 저한테 딱 줘요. 다른 아들은 안 주고 저한테만. 그래서 그 할머니의 사랑이 얼마나 저에게 지극한 사랑이었는지 지금은 생각해도 그 할머니는 정말 돌아가셨지만은 정말 그렇게 순수한 양반은 없어요. 그런 할머니의 사랑을 제가 먼저 받았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이어서 우리 어머니. 제가 어머니를 가장 미워했어요.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대단히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이고 뭐 하여간 마음에 안 들어. 제가 신부가 되겠다고 중학교 1학년 때 결심을 딱 했을 때 제가 딱 보니까 어머니도 틀렸고 아버지도 틀렸고 우리 담임선생님도 틀렸고 신부님도 틀렸고 수녀님도 틀렸더라고요. 인생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것이고 신앙은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중학교 1학년 내 눈에 볼 때 아무도 제대로 되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 당시에는 정말 성직자가 되면은 순교자 길을 가야 된다는데 신부님이 그런 사람들이 많지 않잖아요. 도전님도 마찬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어머니는 신석정 씨의 어머님 당신은 그 먼 날을 아십니까? 뭐 꽃이 피고 그런 순수한 어머니를 생각했는데 대단히 그 자기 중심적인 어머니였어요. 어머님 너무 똑똑했어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살으셨는데 어머님이 이제 그렇게 살다가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천주교에서 성경이 없었어요. 천주교에는. 근데 1977년에 처음으로 공동 번역이라는 책이 있었어요. 교리서만 가지고 다녔었는데. 근데 어머님이 그 책을 이제 읽으시는데 평생 성경을 읽어도 좀 쉽지 않은데 평생 성경 보지도 못하다가 천주교에서는 라틴어 멀게이트 성경만 성경을 인정하고 각 나라 언어로 번역하는 것을 금지했어요. 마르틴 루터가 그것을 독일어로 번역하면서 종교이기 시작한 겁니다. 그 다음에 그 전에 이제 영어로 이제 번역이 됐고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계속 번역을 안고 있다가 1977년도에 번역이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 없이 그냥 신앙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 그러니까 얼마나 뭐 말씀이 뭔지 모르잖아요. 근데 어머님이 이제 성경을 이렇게 두꺼운 책을 보는데 도대체 알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때 어머니 나이가 40대 후반? 제가 대학 다닐 때니까 50대 초반이나 됐었는데, 이건 40대 후반 좀 됐었는데, 이제 그때 어머니도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생각을 하면서 이제 신앙에 관심을 갖게 된 그 순간이었어요. 그때 성경이 번역이 됐고 책을 읽는데, 그래서 모르는데 그때 아버님이 은퇴하시고 정읍에다가 새로운 집을 지었어요. 근데 그때만 하더라도 건축이 만대 아니기 때문에 정읍 시내에서 뭐 1년에 한 대여섯 채 짓는 그런 데이기 때문에 딱 멋있는 집을 지어놓으니까 누가 우리 집을 오셨냐면은 내장, 정읍의 내장, 내장사와 우리 집이 연관이 많아요. 내장 예배 소장님이 문서 전도를 하셨는데 우리 집을 들어오셨어요. 그래가지고 딱 보니까 어머님이 성경을 읽고 계시니까 아유 사모님 성경을 읽으시네요. 그러니까 어머님이 내가 성경을 읽고 있는데
도대체 무슨 말인지를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이제 그 장로님께서 우리 교회 장로님 성경을 얼마나 잘 아셔요. 그러니까 이것은 이런 것이다라고 설명을 몇 개 해주시고 이렇게 이제 성경을 풀어주셨어요. 그랬더니 어머님이 그냥 가만히 있었던 게 아니라 신부님한테 가서 물어보면 신부님도 나트로 성경을 어떻게 알아요? 영어도 못 읽는데 잘 우리나라 성경도 없는데 그러니까 신부님 성경을 몰라요. 수녀님은 더 모르죠. 그러니까 신부님한테 가면 수녀님이 가보라. 그러니까 그리고 뭐라고 하냐면은 우리 서한나 씨는 지금 상태로 충분히 구원 받을 수 있고 이미 구원 받았으니까 성경 안 읽어도 돼.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천주교에서는 교회가 구원하는 것이잖아요. 교회가 구원하는 것입니다. 안 죽은 의사를 한국 천주교회가 파문해서 처음에 살인했다고 그래서 넌 구원 아니야. 그래서 했다가 나중에 아니거든요. 다시 지금 복권했어요. 천주교는 자기 지옥에 갔다가 천당으로 옮겨놓고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니까 근데 어머님은 그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러면서 이제 성경을 이렇게 그런 판국에 그분이 오시게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그분이 이제 일주일에 한 번씩 오셨어요. 와서 이제 성경을 가르쳤습니다. 이렇게 가르치고. 이렇게 한 달 정도 될 때 어머님이 생각할 때 이분이 문서 전도이기 때문에 책을 한 권 사줘야 되겠다고 생각을 한 것이죠. 어머니 눈치가 빠르시니까 감사해서 그러면서 어머님이 그랬어요. 선생님, 장로님, 나는 뭐 건강 요리나 뭐 이런 거 필요 없고 신앙에 관한 책을 한 권 주세요. 내가 사겠습니다. 그랬더니 그 문서 전도하신 장로님께서 각 시대의 대쟁투 합본이 있어요, 옛날에. 그 합본을 어머님한테 1,000원인가 주고 팔았어요. 어머님이 그 책을 샀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어머님이 그 책을 읽는데 그 책이 역사책이기 때문에 어렵지 않아요. 처음에 읽으니까 조금 잘 이해가 안 되는데 돈이 아까워가지고 또 2번 읽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러고 나서 좀 이해가 되니까 3번째 읽으니까 그게 어머니가 다녔던 천주교의 역사잖아요. 교황에 관한 이야기, 뭐 다 신부에 대한 얘기. 그러니까 이제 머릿속에 완전히 어머니가 탁 들어온 거예요. 거기에 특별히 어떤 장면이 들었냐면은 그 3층 면류관을 쓰고 수백 명의 추징을 거느리고 거대한 행렬을 하고 있는 그 천주교 교황의 행렬과 그냥 조랑말 타고 거짓보다 못한 땀나는 흘리고 그냥 그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예수님의 그 초라한 모습이 다 콘트라스트가 돼 있는 사진이 있어요. 그걸 딱 보면서 누가 진짜 하나님인지를 딱 깨달은 거예요. 어머니께서. 그러면서부터 어머님이 이제 우리 교회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됐는데 놀랍게도 우리 집하고 안식일교회는 100m도 안 돼요. 여기서 보면 저기가 우리 안식교회 있는데 강에 개울이 하나 있어요. 제가 어렸을 때 거기서 고기 잡고 했던 개울이었는데 그 개울을 지금 복게 돼 있어요. 개울을 건너면 바로 안식일교회인데 우리는 거기 놔두고 쫙 이번에 한 10분 정도 가가지고 저기 성당을 수십 년 동안 다녔죠, 자체가. 그러면서 어머님이 이제 드디어 이제 옥상에 올라가셔가지고 안식일교회를 바라보면서 내가 저 교회를 나가야 되겠다고 결심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걸 깨우친 다음부터는 어머님이 뭘 했겠어요? 이제 책을 읽기 시작한 거예요. 아버지가 은퇴하시고 정읍 아산병원에 그 경찰서이기 때문에 수의장으로 가셨어요. 아버지는 한 8시 정도 나가셔가지고 술 한잔 드시고 저녁 한 10시 정도 들어오셔요. 그러면 아버님이 나가시면 저랑 호들 빼요. 그리고 한 9시부터 시작해가지고 성경과 예언의 읽는 거예요. 하루에 12시간씩. 그 저녁에 아버지 들어올 때까지 점심도 대충 드시고 그냥 읽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어머니가 3년을 읽으셨어요. 3년을. 여러분들은 사람이 왜 변화되지 않느냐고 얘기하잖아요. 사진을 인화할 때 그 조명의 강도에 따라서 인화가 되는 거예요. 강도가 셀수록 깊게 자기 가슴 속에 인화가 되듯이 어머님은 지금 3년을 하루 12시간씩 그 성령의 감동으로 됐기 때문에 변할 수 없는 하여간 완벽한 신앙을 딱 받아들인 거예요, 어머님이. 그 3년 동안에. 그러면서 드디어 3년 후에 자기가 교회 나가겠다고 딱 선포를 했어요. 그리고 아버님은
이제 그 동안에 3년 동안 종교 전쟁이 있었습니다. 아버님이 성경을 불태우기도 하고 어떻게 한 번 천주교의 하나님을 믿었으면은 의리가 없이 갈 수 있느냐. 아버님은 사회적인 관점에서 하나님을 얘기하는 것이고, 그래서 이제 그 어머님 이제 친척들이 신부수녀가 많으니까 신부님 오셔가지고 이 세상에 모든 사람이 개종하더라도 누님만큼은 안 됩니다. 어떻게 누님이 개종할 수 있습니까? 그 유서 깊은 천주교의 집안에 정말 최고의 수장이었던 어머니, 누님이. 그러니까 나도 천주교로 가고 싶고 옛날 교회가 좋다 이거예요. 다 아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성경적으로 안식일이 맞는지 나에게 설명을 해주면 내가 가겠다. 딱 그것밖에 없어요. 성경적으로 설명해달라는 거예요. 나도 가고 싶다는 거야. 옛날 집이 좋으니까. 그러나 당신께서 성경적으로 나한테 설득해달라는 거야. 당신이 설득할 수 없으면 나한테 그 얘기 그만하라는 거야. 말씀이 딱 들으니까 오직 말씀이에요. 말씀으로 승부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분들이 그냥 온갖 우머도, 여러분 마르틴 루터가 우리는 종교계의 위대한 선구자잖아요. 천주교에서 뭐라고 하는 거잖아요. 마르틴 루터가 그 수녀와 불륜의 관계를 가졌는데 그것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그냥 둘이 결혼해가지고 개신교를 만들었다, 그렇게 가르쳐요. 그러니까 천주교인이 볼 때 제가 천주교 다닐 때 개신교 보면은 참 웃기잖아요. 어떻게 신부가 자기 정력을 못 참아가지고 수녀와의 불륜 관계에 갔는데 그걸 합리화하기 위해서 만든 교회를 다니고 있느냐 이거야. 정읍교회 그때 홍광희 목사가 전도사인가 그랬을 거예요. 정읍교회 어머님이 그런 관계가 있는, 그런 루머까지 있을 정도로 그 비열한 방법들을 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는 뭐 그런 걸 믿을 수 있는, 어머니를 아니까. 3년 동안 치열한 종교 전쟁을 했었는데 어머님이 변한 거예요. 아버지에게 옛날 같았으면은 어머님이 집을 딱 장악하고 있어요. 경제적인 거든 모든 결정권은 어머니가 있어요. 아버지 경찰이시지만 어머니가 너무 똑똑하시니까 아버지가, 근데 아버지에 대해서 어머님이 3년 동안 한 번도 말하지 않고 다 죽어 지내시더라고요. 다 수용하고 아버지 뜻대로 하고, 아버지가 나가지 말라면 안 나가고 그냥 전혀 다른 것이 되더라고요. 그리고는 마지막에는 아버님이 당신의 신앙은 당신의 신앙이고 내 신앙은 내 신앙이라고 해서 종교의 자유를 허락해 줬어요. 그러면서 어머님이 이제 바로 길 건너 있는 안식교를 나가면서 가지고 있는 모든 걸 다 버리시더라고요. 자아가 완전히 죽은 거예요. 옷 두 벌만 남겨놓고 모든 것을 다 포기하시고 교회를 나가시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어머님은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입니다. 사랑스러운 사람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 사랑을 줄 수 있는 어머니가 되면서 그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된 것입니다. 어머님이 그 당시에 교회에 나갔을 때, 정읍교회도 유명한 교회입니다. 재림교회에서 가장 많은 재림교회 목사를 배출한 교회가 정읍교회예요. 정읍 안식교회입니다. 그런데 그 교회 장로님이 수록한데 나가신 지 어머님이 한 달도 안 됐는데도 목사님이 출장을 가셨어요. 근데 구도자를 어머니한테 맡기고 갔어요. 어머님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완전히 딱 뚫고 있어요. 예언의 신을 수백 번, 그렇게 읽으면 1년에 한 30권을 한 4번 읽을 수 있어요. 성경을 서너 번 읽고. 그렇기 때문에 완벽하게 머릿속에 예수님의 형상과 스토리가 100% 딱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도자에게 책을 안 보고도 다 스토리를 설명할 수 있을 만큼 완벽한 신앙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날마다 새벽마다 나가가지고 아직 우리 교회 나오지 않은 아들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새벽마다. 그런데 4 식구 중에서 저만 어머님을 따라서 나왔어요. 처음에 제가 이제 어머님의 신앙은 종교의 자유였기 때문에, 그러면서 제가 그리고 제가 우리 교회에 나가게 됐었을 때, 우리가 이제 그랬었는데, 어머님이 하여간 가장 먼저 우리 집에 가져온 것은 예은의 신 전지하고 뭐 신교 목사님 테이프라든가 가지고 왔는데, 저희가 1년 이내에 다 그것을 읽었어요. 성경을. 그리고 어머니의 신앙을 그대로 받아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1년 동안 음식 계획하고 안식일 지키고 12권 내고 시골 생활까지 들어갔으니까. 제가 산업교회 목회한 것은 산업으로 시골 생활 들어갈 정도로. 이게 저는 어머님을 보면서 재림교회 성도들은 침례 받자마자 정말 모든 음식물 계획하고 그다음에 뭐 그냥
완벽한 그런 새로운 사람이 되는 것으로 저는 받아들였어요. 모든 우리 교인들이 그런 그랬더니 아버지가 그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옆에 믿음 있는 신앙을 갖는 게 아주 중요해요.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분은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게 신앙이구나. 그런데 목숨을 내놓고 주님을 위해서 자신의 인생을 거는 사람을 옆에 두면은 나도 그렇게 해야 되지. 그렇게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어머님의 신앙이 제 신앙이 되는 건데, 그런데 이제 어머님이 제가 우리 재림교인 된 것뿐만 아니라 제가 목사가 됐잖아요. 그 다음에 우리 아들도 목사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어머님은 저를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지. 그냥 피를 나눈 형제 중에 또 형제가 됐으니까. 그러니까 제가 할머니의 사랑을 100% 받았듯이 어머님은 나머지 형제를 위해서 얘기했지만 저를 위해서 그냥 완전히 목숨과 같이 알고 저를 사랑하지 않을 수 없는 거잖아요. 어머님이 제가 시골에 어머님이 근데 멋쟁이세요. 조그만 하셔가지고 아주 머리가 아주 명석해요. 그 명석한 머리로 초등학교 안 나오셨는데 성경과 연애시를 완전히 다 알고 계시니까. 근데 그 정읍에 그 요양원, 우리 교회에서 요양원 있어요. 그 위탁경. 근데 거기에 늘 봉사로 다니시는데 아주 거기에서 할아버지들한테 인기가 최고예요. 아주 그냥 핸섬하게 쫙 바지 입고 하얀 머리에다 쫙 와서 봉사를 쫙 하면은 우리 서여사 최고야. 딱 인기가 좋은데 어느 날 전화가 왔어요. 갑자기 어머니가 그 관상동맥, 심장에서 관상동맥 3개가 이렇게 올라가는 거거든요. 근데 2개가 막힌 거예요. 그래가지고 구토가 나오고 쓰러지게 생겼어요. 그래가지고는 전화가 와가지고 급히 제가 내려가가지고 어머니를 모시고 전북대 병원으로 이렇게 이송을 하게 됐어요. 근데 어머님이 걱정하는 저에게 제 차를 타고 가면서 뭐라고 그래요? 그냥 정신이 없는 그 상태인데도 어머님이 저한테 그래요. 수명아, 걱정하지 말아라. 그러면서 지금 예수님께서 나를 부르신다면은 나는 지금 콧노래 부르면서 요단강을 건너가야겠다고 얘기하시는 거야. 와, 자기 목숨이 경각에 달려가지고 지금 심장이 막혀가지고 앰뷸런스 타고 가는데 아들한테 일을 하고 있는 거야. 걱정하지 말으라고. 지금 부르신다면 나는 콧노래를 부르면서 요단강을 건너가시겠대요. 그게 어머니의 신앙입니다. 제가 그냥 신앙을 가진 게 아니에요. 그 어머니의 신앙이 나의 신앙이 되고, 어머님이 돌아가실 때도 형이 어머님 집에 모시고 계셨는데 아버지가 돌아가시니까 어머님은 아버지를 끝까지 우리 아버지도 다 우리 교회를 인정하시고 다 교회는 안 나오셨지만은 다 그렇게 하셨지만은 아버지가 돌아가신 다음에는 어머님이 더 이상 목표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후에 돌아가셨는데 형도 모시고 있다가 올라오고 어머님 혼자 계셨는데 우리 그 친척 한 분이 개화도에 사셨는데 저희 어머니 아버지가 도와줘가지고 간척대 땅도 사고 집도 진 집이 있기 때문에 농사를 지면 늘 농산물을 가지고 오셔요. 조카랑 같이. 근데 우리 집에 와가지고 오니까 어머님이 피곤한데 다 밥 해주고 다 해주고 그냥 보냈대요. 갔는데 너무 피곤하니까 간 다음에 저녁이 되니까 파스를 한 통을 떼가지고 여기다 붙이고 다 붙였어요. 그리고는 이불을 펴고 누우셨어요. 그리고는 피곤하니까 핫백을 딱 가지고 가슴에다 얹었어요. 그리고 TV를 켰어요. 그래서 기독교 방송 목사님 설교를 켜놨어요. 그 TV를 켜고 설교를 듣고 그렇게 누워서 그날 그 밥 해주고 봉사 끝나시고 보낸 다음에 그렇게 잠드신 거예요. 그렇게 잠드는 거 정말 축복입니다. 그냥 누워서 그냥 당신 일을 다 마치고 그래가지고는 우리 집사람이 늘 어머니 전화를 했어요. 근데 저녁에 전화를 안 받으시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주무시는가 하고 아침에 전화를 했는데 아침에도 안 받으시는 거야. 그러니까 관리사무소에 전화를 했어요. 그랬더니 관리사무소에서 가서 문을 열라고 하니까 열쇠집을 불러서 아저씨한테 문 열라고 했더니 왜 문을 열라고 그래요? 왜 문제가 됩니까? 했더니 이렇게 해서 연락이 안 돼가지고 했더니 그러면은 자기가 문 열면 안 된대요. 경찰을 불러야 된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경찰을 근데 그렇게 문 열고 들어가가지고
부모가 이렇게 죽은 모습을 보게 되면 그 사건 해결이 안 돼요. 그건 계속 이제 그 존속 살인 이런 문제로 연관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열사 아저씨 얘기를 듣고 정읍동 교회에 그 지구대 경위인 파출소장이 있었거든요. 그분을 불러가지고 문 열고 들어갔더니 아무 흔적이 없는데 딱 들어가지고 그 어머님 방을 문 여니까 그냥 파스 그것이 이렇게 널려져 있고 TV가 켜져 있고 어머님은 누워서 이렇게 돌아가신 거예요, 자체가. 그래서 이제 그 다 수습을 해가지고 우리는 빨리 서울 올라와서 요새병원에서 이제 장례를 치렀는데, 그러니까 믿음 있는 사람들의 죽음은 하나님이 인도하시더라고요. 모든 과정 자체가. 그렇게 정말 편안하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임종을 보았기 때문에 불효자일 수도 있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정말 한 1년 동안, 10년 동안 뭐 요양원에서 고생하시고 그게 아니라 뭐 링겔을 끼고 이런 게 아니고 응급실로 보고 아무것도 없이 그냥 멀쩡히 사시다가 그냥 밥 해주고 피곤해 누워서 그냥 가신 거예요. 콧노래 부르면서 건너가신 것입니다. 어머니 뜻대로. 그런 어머니의 사랑을 받으면서 지금 생각할 때마다 저는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지만은 어머님의 지익한 사랑, 할머니의 끝없는 사랑, 이제 그런 겁니다. 자, 이제 아내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이모작을 하니까 좀 복잡해요. 근데 시간들이 좀 복잡한데 어쨌든 한번 제가 첫 번째 일모작 아내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좀 해보겠습니다. 이 얘기는 나중에 이제 제 개인적인 하고, 여기에 자, 우리 첫 번째 아내에 대한 이야기를 좀, 요게 이게 되나요? 네. 잠시만요, 사운드. 예, 사운드를 한번. 제가 이제 사운드. 저희가 이제 자, 조금 전에 자, 여기 마우스를 클릭하셔야지. 마우스가 없어요. 어떤 거예요? 아니야, 이쪽 거. 이거 한번 화면을 클릭하시면 돼요. 네, 남편과 함께 혼자 사는 노인을 돕던 주부가 암으로 자원봉사 활동을 중단하기 위해서 주의를 안타깝게 하고 있습니다. 김세호 기자가 나왔습니다. 암세포가 온몸에 퍼져 살아날 가망이 없다는 진단까지 받은 전영숙 씨. 2달째 암과 힘겨운 싸움을 벌이다 겨우 의식을 회복한 상태지만 여전히 웃음을 잃지 않고 있습니다. 전 씨가 혼자 사는 노인들을 위해 자원봉사를 시작한 것은 3년 전. 달동네 무료 집수리를 하는 남편을 따라다니면서부터 손수 고른 음식으로 식사를 대접하고 미용이나 진료까지 자청하면서 주말도 고스란히 반납해야 했지만 작은 힘으로 여러 사람을 기쁘게 할 수 있다는 것이 전 씨에게는 큰 보람이었습니다. 언니 좀 쉬고 싶다. 근데 내가 조금만 움직이면 그 많은 사람들이 와서 그렇게 기쁘고 즐겁게 식사하고. 하지만 지난해 말 신장암 말기하는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들으니 봉사활동을 접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늘 옆에서 지켜봐왔던 남편은 오히려 자신을 안심시키는 부인이 더욱 안쓰럽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봉사했던 것 자체가 오히려 우리 인생에 힘들지 않겠느냐라고 얘기하면서 이렇게 저를 이루어주었을 때 제가 참 감사했고, 누구보다도 걱정이 큰 사람들은 전 씨의 보살핌을 받던 동네 주민들입니다. 아주 참 인자하시고 정말 좋으신 분인데 빨리 참 하루 빨리 개자하시고 정말 하루 빨리 좀 뵀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하지만 전 씨는 조금도 흔들리지 않고 있습니다. 죽음의 그림자가 짙어질수록 남을 위해 남은 삶을 살겠다는 의지는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나 자신을 비우고 완전히 남을 위한 삶을 산다는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제 마음가짐 어떻게 그 기초적인 마음가짐이 달라진 것 같아요, 제가. YK 김수. 자,
이 다음 영상은 그 어머니 뒤를 이어서 이제 우리 아들이 해밀턴 교회 지금 담임 목사인데 영어로 되어 있습니다만은 거기서 또 봉사활동을 하는 모습을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캐나다 뉴스에 나온 겁니다. First annual spring garage and bake sale fundraiser took place in Hamilton today. The sale offered a variety of delicious treats, including baked foods and a barbecue. Alongside this bake sale, quality items were for sale as well. Hamilton Mountain Adventist Church put up the event and says they're hoping to raise funds 이게 우리 며느리예요. on a trip to Ottawa. 이게 우리 아들입니다. 임표홍. Maybe we can do barbecue. Maybe we can invite the whole community to come. And this is how it became. It's important that community can work together and that we are actually here to serve them and to help them. It's all about building a community. And positive community is always going to help people. The fundraiser also featured music and a kids corner. 네. First, 자, 그 외에 저희가 사실은 그 당시에 우리 아내가 아팠을 때, 하여간 한 10개 이상의 매체에서 저희 방송을 했었었는데, 그 뒤를 이어서 이제 우리 아내는 거기서 4년 봉사를 했어요. 2003년도, 2002년도, 그러니까 저는 새로운 걸 좋아하기 때문에 서울에 있는 모든 달동네를 다 집수리 봉사, 건축 아이들 데리고 다니면서 신림동, 남곡지역, 그냥 모든 달동네들 다 다녔거든요. 집사람이 따라다니면서 다 한 거예요, 따라서. 그리고 저 월곡동에 정착을 하게 됐었는데, 거기에 4년 하고 그 뒤를 이어서 우리 지금의 아내가 12년 거기 봉사를 같이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을 위해서는 모든 걸 이어서 하는 그런 과정인 걸 보면서 우리 아들까지 또 캐나다에 가서 하고 있잖아요. 가서 이제 봉사하고. 우리 아이들도 다 지금 우리 초원육자에서 다 봉사를 많이 했거든요. 다 따라서 할 겁니다. 자, 그래서 한번 뿌려진 씨들이 계속 이어가는 겁니다.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요 말씀만 좀 드릴게요. 너무 시간이 많이 했기 때문에. 이제 2004년도에 발병해서 2005년 이제 10월에 이렇게 사별하게 됐었는데 7월 17일에 우리 아들에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임표야, 너 나같이만 살아라, 그렇게 유언을 했어요. 우리 아들에게. 대단한 이야기죠. 그리고 하여간 약 한 9개월 동안 제가 이제 아내와 간병을 제가 하게 됐었는데, 그때 제가 요리를 배웠어요. 최 집사님이 그때 소금만 이렇게 간만 해서 물로 볶아서 먹는 모든 요리들 있잖아요. 그냥 호박이든 뭐든 그렇게 해서 제가 요리를 해줬는데, 환자이기 때문에 한 끼에 꼭 새로운 요리를 해야 돼요. 그래서 매 끼마다 2-3개씩 요리를 해가지고 제가 이렇게 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7개월 동안 지나면서 부부 사이가 그래요. 사랑하고 정말 가깝고 좋은데 뭔가가 진정한 사랑을 느끼기에는 2%가 부족한 거야. 모든 부부 사이가. 그러니까 사이가 좋다는 부부들도 2%가 부족해. 정말 이 남자가 나한테 목숨을 걸고 있나? 그런 생각을 갖는 거야, 이게. 근데 그 상황도 마찬가지, 우리 아내도 마찬가지였어요. 근데 저는 딱 아내가 아팠을 때, 야, 이것은 완전히 내 책임이다. 이게 딱 드는 거야. 그래서 내가 아내가 나올 수 있다면 내 모든 것을 바치겠다. 돈이고, 시간이고, 재물이고, 목숨까지 바치겠다. 딱 그렇게 해서 7개월 동안 그냥 모든 것을 올인해서 아내를 사랑하고 이렇게 회복한 데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7개월의 기간 동안에 그 2%의 부족한 사랑을 완전한 사랑으로 채워주게 됐습니다. 제가. 그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에요. 그리고 이제 아내가 꿈을 꿨는데, 그날 이제 신기호 목사님이 강사로 이렇게 오셨는데, 이제 오시기 전에 이렇게 이제 방들마다 이렇게 이제 무슨 바자회 같이 이렇게 좀 폈는데요. 거기에 오징어가 있더래요. 근데 우리 집사람은 그
우리 장인어른이 그 건어물을 했어요. 오징어를 많이 먹어가지고 친히 바꿔도 오징어 먹고 싶어 했거든요. 그래가지고는 이제 오징어가 있기 때문에 자기가 이제 지나가면서 오징어를 하나 들어가지고 딱 이렇게 감췄대요. 그랬더니 그 뒤에 제가 따라오면서 나도 오징어를 하나 들어가. 저는 오징어를 저는 싫어하는데 안 해주려고 딱 해가지고 감췄어요. 그러면서 내가 당신을 그렇게 당신 그렇게 재산 다 팔아서 남 돕자고 그렇게 얘기했는데도 그렇게 못하게 하는 것에 대해서 너무너무 회개하더라고요. 죽기 전에 그 모든 것을 다 회개하고 그 다음에 그 사랑을 다 받아들이고 그 2%에 부족한 모든 사랑을 딱 하고 마지막 갈 때 우리 어머니 같이 콧노래까지는 부르지 않았지만은 단 한마디의 불평도 없이 50대에 교수 남편이고 목사 남편이고 건축사 남편이고 사회 모든 것을 다 가진 그 자기가 인생의 시작된 이 정점에 딱 죽는다는 거 불평할 만한 일이잖아요. 모든 걸 다 가졌던, 근데 불평 하나 없이 뒤도 돌아보지 않고 요단강을 건너서 죽게 안기는 것을 보면서 두 가지를 배웠어요. 제가 사랑이란 무엇인가, 죽음이 경험되는 사랑이 정말 사랑이구나. 그저 그냥 사랑스러운 사람으로 왔다 갔다 하는 사랑이 아니라 나는 아내가 내가 조금 뭐 교만하고 자아를 부리고 그런 것 때문에 아내가 이렇게 죽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깊은 회개를 하는 거예요, 자신이. 뭐 나 때문에 그런 건 아니지만은 그 아내는 그런 모습에 자신을 회개하면서 이렇게 그 죽음을 앞두고 그런 살아서 죽음을 경험하는 것이야말로 최고의 것인데 그게 자아 포기의 경험이거든요. 그 사랑이라는 것은 바로 그거구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그냥 말로만 우리를 사랑한다고 하시고 그냥 가셨으면은 우리가 그런 사람을 못했는데 정말 죽음으로써 우리의 사랑을 보여주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랑을 믿듯이 그 사랑이라는 것이 이론이 아니라 그런 죽음을 넘어서는 사랑, 사랑은 죽음보다 깊고 그런 사랑에 대해 생각하면서 제가 그 사랑을 제가 지금 우리 아내에게 정말 지금 아내에게는 정말 내가 그 사랑을 주고 싶은 마음으로 그래서 지금은 정말 제가 최선을 다해서 아내에게 사랑을 주고 있어요. 그리고 제가 아내에게 약속을 했어요. 당신에게 내가 화를 내지 않겠다. 그리고 당신을 꼭 하늘나라 데리고 가겠다. 약속을 했어요. 저는 그 사랑의 힘을 믿기 때문에 그래요. 제 아내가 그 사랑에 반응해서 진 시가 있어요. 이 노래는 아마 이제 여러분들이 나중에 유명한 이제 노래가 될 겁니다. 우리 집사람이 작곡가예요. 현재 우리 집사람이 가슴에 핀 사랑. 이게 제가 준 사랑 크지도 않은데 그 사랑에 감동해서 저에게 바치는 노래를 만들었어요. 근데 이것은 이제 우리 집 스토리가 이제 만약에 이제 뭐 TV라든가 TV에 한번 나가니까 별로 좋지 않더라고 그래서 그냥 안 오고 있는데 영화가 된다 한다면 이 노래는 아주 세계적인 히트작이야. 이게 약간 그 도로토풍도 노래가 되거든요. 아주 사람들이 좋아하는 노래예요. 하늘이 땅이 되는 사연을 들어본 적이 있나요? 그대와 나의 삶 속에 그 사랑이 있어요. 인생의 고통 중에서 나를 위해 눈물을 흘린 당신, 고난의 벼랑 끝에서 나의 손을 잡아주신 당신, 아, 내 가슴에 꽃핀 사랑, 하늘이 땅이 되었기 때문이죠. 아, 내 영혼을 울린 당신, 하늘이 땅이 되었기 때문이죠. 아내가 직접 작사하고 작곡해서 저에게 주었습니다. 저는 이런 내가 준 작은 사랑에 이런 큰 사랑으로 반응해준 아내 박수 한번 쳐주시기 바랍니다. 이 내용은 예수님에 관한 얘기예요. 그렇잖아요. 하늘이 땅이 되는 사연은. 근데 그 예수님에 대한 사랑을 또 제 남편과 연결시켜서 이렇게 노래를 불러주었습니다. 기대하세요. 아마 우리 아내는 이 노래 하나 가지고 평생 먹고 살 겁니다. 히트하면은 지금 멜론 이런 게 있어가지고 한번 클릭하면 돈 다 나오잖아요. 어쨌든 뭐 스토리들이 많은데 어쨌든 제가 사랑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이야기하는 것,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
저는 부부 일치라고 하잖아요. 아내의 죽음은 나의 죽음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살아서 죽음을 경험한 사람이기 때문에 죽음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 아들도 그러는 거예요. 어머니의 죽음은 위대한 죽음이라고. 자신을 다 포기하고 어떻게 죽는가를 보였던 죽음이라는 거예요. 우리 집사람이 감동받았던 건 뭐냐면 우리 어머니와 똑같아요. 우리 어머니가 신앙하면서 우리 집사람이 결혼해가지고는 시저지도 안 봤던 사람이에요. 잘못 보면 거기 간다고. 근데 우리 집사람이 침례 받기 전에 정로의 계단을 딱 읽으면서 내가 집에 올 때마다 그러는 거예요. 여보, 이거 한번 읽어보세요. 어떻게 이런 글이 있을 수 있느냐는 거예요. 줄을 다 치고 쳐도 못 칠 만큼 이런 좋은 일이 이 세상에 어디 있냐는 거야. 그러면서 그냥 정말 정로의 계단에 완벽하게 그냥, 그래서 집사람도 우리 어머니하고 똑같이 성경을 완전히 꿰고 있어요. 제가 딱 일어나면 저는 늦게 일찍 못 일어나거든요. 딱 일어나면 첫 번째 보는 모습은 아내가 성경을 읽고 있는 모습을 딱 보는 거예요. 그렇게 믿음이 깊은, 그러니까 그 죽음을 그렇게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요단강을 건너가는, 그 다 예언의 신과 성경의 말씀의 파워입니다. 믿음의 파워. 그 두 사람의 그런 죽음을 바라보면서 이 사랑은 죽음과 연결되어 있고 우리의 영원한 삶과 연결되어 있고 바로 예수님의 죽음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어제 십자가의 피에 대해서도 그 설교를 그렇게 한 거예요. 그 피는 바로 죽음을 의미하는데 그 쓰립쓴 피 속에 달콤한 행복이 들어있다는 것이죠. 정말 아름다운 구원이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의 아내가 그 사랑에 이렇게 저에게 감동적인 이야기를 줬다는 사실, 저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정말 예수님을 너무너무 사랑하고 제 아내를 너무 사랑하고 그리고 먼저 간 우리 어머니와 우리 아내에 대해서도 너무 감사하고 그 모든 신앙의 유산들이 지금 우리 자녀들에게 전해지고 있고 또 그 씨들이 또 그 자녀들에게 전해지면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슴에 핀 그 사랑이 여러분의 가슴에서 피어서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과 함께 하시는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네.